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우리 또 임원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안식일 날 또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고 고하라. 그 폭력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여기 보면 우리 세천사의 기도를 외치는 모든 분들은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또 일들이 있어요. 각자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하늘 항해를 향하여 하늘 가는 구름배를 타고 우리는 아버지의 본향을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452쪽에서 3쪽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순종을 강요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순종을 강요하실까?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 순종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그 항해를 통해서 그게는요 무사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순종을 강요하실까? 그분께서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대의 의지를 강요하실까? 결코 아니다. 예. 여기 보면 의지가 뭐요? 마음을 강요하실까? 이 말이. 아니, 결코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재능과 그대의 지력과 이성을 그대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다 주셨냐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능과 의지력과 이성을 다 평등하게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분의 독생자를 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또 그대가 불멸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대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대를 위하여. 예.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분의 독생자를 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또 그대가 불멸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예. 야, 이런 그 보증의 말씀을 여기 내가 몇 번 읽었어도 오늘은 더 실감이 있네. 나를 위해서 그 불멸을 얻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 보내셨다 그랬네, 세상에. 그대는 하나님께 그대의 약점들과 불순종과 그대의 불순함과 악한 사상과 예? 행동을 하나님께 그대의 여기 보면 행동을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루어 드릴 수 있겠는가? 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외에 더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여유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는 여기 허락이 있네.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예, 불멸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하늘 여기요. 하늘 보좌에 도착할 수 있는 탓을 내릴 수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자, 방법이요.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부지런히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한다면 어떠한 배도 침몰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 항해를 향해서 가는 그 배가 가다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침몰은 뭐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않을 것이며 그것은 폭풍과 폭우를 헤치고 나아가 최후에는 더 없이 행복한 하늘의 탓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야, 엄청난 말씀이네. 이 허락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잡으세요. 이미 믿던 모든 분들이 만약에 곁길로 나갔다면 이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 오류들, 극단들, 광신들을 다 버린다면 하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침몰하지 않고. 그러나 만일 이러한 요구들과 특권들을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적을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 여기 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 외에 정해놓은 방법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치 아니할 것이며, 또한 유다와 사탄이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바 되었고요.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그는 뭐예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많았어요. 유다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수석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실했던 그 유다가 그는 뭐예요? 회개 사물을 받잖아요. 유다가 12 제자들 가운데. 예? 자 여기 보세요. 그 헌금한 뭐요? 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예. 근데 유다가 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죠. 사단처럼. 12 제자의 위치에서 그가 정말 충실했더라면 수석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는요. 사단의 편에 들어서 사단을 뭐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유다와 사탄이. 자, 그러나 유다는 많이 배웠지만은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었어요. 근데 수석 제자가 됐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와 그 다음에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외치는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요. 그 자리를 놓치게 돼 있어요. 무슨 자리냐고요? 불멸의 자리. 예, 불멸의 자리. 또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는 성소의 기별이 아니고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럼 뭐요? 법궤를 매는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소 법궤를 매는 기구를 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품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들어온 바 되어 그들에게 있어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싸움이나 자를 못 박는 일도 없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자로부터 고상한 영역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일을 이루려 하면서 매일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악한 행동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련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한 어떤 구제책도 없을 것이다.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 자기한테 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늘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늘에 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기에 정해놓은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리브엔드 헤라드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요,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보세요. 자, 느헤미야에 보면요, 그때 당시요, 느헤미야 시대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살아서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살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어요. 예. 자, 어떤 교파에서는요, 죽은 사람들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인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특히나 우리 교단, 이 개신교, 다른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파를 떠나서예요. 이 말씀은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명목상 교인들이, 보세요. 예? 여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까지 다 들어가요. 교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박아 버리는 것은 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박아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하여는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가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기 보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랬네. 예. 사단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기고만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능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기의 함정에 붙잡아 둔다. 또 그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 거짓 개혁이라는 수단을 써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의 세력을 펴기도 한다. 예,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천주교회 수도원에서 하는 그 모든 의식들을 우리 교단 어떤 연수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관에 들어가는 체험들, 그 관에 들어가는 체험들은요, 빡발성들이나 그 모든 예? 그 성직자들이 예? 은밀한 예? 그 수도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예쁜 승려들을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래서 중세기 때 보면요. 지하 감옥의 안에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의 유골이 엄청 많이 나온 것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종교 박해 때만 해도. 그 종교 박해로 해서 죽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수도원 안에 있는 그 보세요. 안에 지하에서 엄청 많은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나왔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그 다 생죽음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 그 모든 수녀들을 자 보세요. 수녀가 되려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어요. 며칠간은. 그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그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죽을 때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는 그 예? 서약의 의식이에요. 그 관의 의식은 우리 교단에서 똑바르게 알고 그 의식을 목사님 사모님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요. 놀랬어요. 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남은 무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의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나 집사님들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대다. 그 안에. 그거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 조심들 하십시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방신의 의식을 들어올 수 없는 교회단이에요. 교단이에요. 어떻게 순결한 교회에 그런 의식을 갖다 놓고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돈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의 사탄의 종교의 의식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얼마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성경과 작은 책의 증거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들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능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기의 함정에 붙잡아 둔다. 또 그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 거짓 개혁이라는 수단을 써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의 세력을 펴기도 한다. 교회들은 다른 영이 작용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나 성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이전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쓸 것이다. 상계서 26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은 분명히 위조의 영이며 참것과 교묘하게 닮아서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한 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고안된 가짜 영이다.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기만일 것이다. 짐승의 표는요 조잡하지 않고 분명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한 기만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합성수지의 플라스틱으로 된, 즉 위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함한 것이다. 보세요. 천지교의 이 가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함한 것이다. 그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한 준비는 그분을 아주 친밀하게 알아서 기만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결혼의 친교와 결혼관계를 가능케 하는 사랑을 암시한다. 결혼관계를 가능케 하는 사랑을 암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결혼관계는요 안식일 문제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연수원에 가가지고요 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거 뭐요? 고행을 하는 그런 체험은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예. 자, 옛날에요, 왕들이 교황의 말을 거절하면요, 왕의 그 뭐요, 자리를 박탈시키기 때문에요, 고행을 시켰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요, 고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이 종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고행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죄를 버릴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공로가, 그 피가,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했어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품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품고 있으면서요, 버리지 않고 기적을 행하거나 또 어떤 초자연적 요소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들어온 바 되어 그들에게 있어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싸움이나 자아를 못 박는 일도 없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자아로부터 고상한 영역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하는데, 보세요.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아니에요. 돈 주고 고행을까지 하면서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종교에서 하는 의식이에요. 이는 이러한 일을 이루려 하면서 매일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지를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의무적으로 그 관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요, 놀랐어요. 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과 애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 의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도 가서 좀 해보려고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체면이 없는 집사님들, 돈 많은 집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목사 사모가 될 수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분이 날 정도예요. 그 소식을 듣고요, 이야,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까지 타락이 됐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분이 났어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 지상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시대의 소망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라.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과 같게 우리에게 명하신다. 같이 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서 관 속에 들어간 의식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코 안 했어요. 만약에 살아서 관 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다 저녁마다 관 속에 들어가 자고 싶어요. 예? 변화가 된다면 거듭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서 관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기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들이 되라고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원천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을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럼 완전하게 되려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요, 세 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날 순종하는 자녀에게 생기를 불어여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 소망에.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 준다 그랬어요. 그럼 왜 불어여 주는가? 믿음으로 그 일곱째 날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관계에 애정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식일을요, 날짜만 지킨다고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의지와 애정은 뭐냐?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이사야 58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야곱집에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요,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가졌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어서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아직 토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토에 내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 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워서 중보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하하, 증언보감 3권에 나와요. 예, 3권에.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예,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 촛대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자들,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옮겨버려요. 왜? 그 기도가 더러워서, 가증스러워서 옮긴다 그랬어요. 죄를 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 교회 정은혜 지우가 상을 정도로요,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다 그랬더라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는 육신이 되셔, 예? 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날 세 분이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불어여 주신다 그랬어요. 아담의 코에다가 코에다가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연 것처럼요. 예?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생기야, 너희 살아나겠느냐? 여호와께서 알리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날 생기를 불어여서요, 마른 뼈들이 완전히, 예, 살아나가지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니브엔데 헤라드디에는 뭐라고 앉아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생기로 나와요.
예,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왕성한 기별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다. 주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이에요. 6장 14절로 16, 18절까지 보면요. 우상 숭배자에게서 분리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여기에 이 구절 안에 있어요. 14절로부터 나와요. 18절까지. 뭐 여기서 분리되지 않으면 분리되어서 따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는 야곱에 보았던 밑바닥 지상 위의 꼭대기 하늘 문 곧 영광의 문 어구에 닫은 그 사다리다. 보세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요. 또 사닥다리도 된다 그랬어요. 사닥다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해독제가 되는 동시에 불이뱀이 되는 동시에요. 예? 떨기나무의 불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의 불인 동시에 뭐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31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라 그랬어요. 하늘로 직행하는 기별이에요.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들하고 분리돼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 16절 여기 딱 찍어놨잖아요. 예. 여기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자 보세요.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한 계단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보세요. 그럼 이 새 천사 기별이요. 생명나무가 뭐요? 에덴 동산이 보세요. 노아 홍수 바로 전에 하늘로 옮겼는데 생명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이 지상에 넘어온 생명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이 새천사 기별이. 그러니까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 뭐요? 상징되는 그 뭐요? 내용도 없어. 그런 걸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나도 새천사 기별 전한다고. 제가 어떤 장로의 그 새천사의 기별을 들어봤는데요. 새천사는 나오는데 엉뚱하게 내용은 3000포로 가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것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새천사라고 나오면 다 들어봐요. 저는 유튜브에서. 내용이 없고 기초가 없어요. 전부 3000포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자기 자랑만 하고.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사다리에서 한 계단만 여기 발판 때문에 모자란다면 지상에 도달하지도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본성
죄 많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라.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예, 여기 그분은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자기를 나타내고, 예,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인데 이거는 황무지와 같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다.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요, 카탈라마카 사막을 갔더니 진짜 거기는요, 모래바람뿐이에요. 황사뿐이에요. 황사를 끌어올려가지고요, 막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끌어올려가지고요, 하늘이 안 보이면 큰 바람이니까 들이부니까요, 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더운데도. 근데요, 거기는 차 안에서는 여자고 남자고요, 할 것 없이요. 그냥 다, 그냥 겉에 그 거칠은 그 옷은요, 더럽게 있는 옷은, 긴 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그런 걸 봐. 근데 그걸 여자고 남자고 부끄러운 거 없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낳는 것만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여자고 남자고. 이야, 그걸 보고요. 이야, 이거는 기가 막힌 장면이다. 카탈라마카 사막에서요. 모래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더웠고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더우니까요. 다 옷을 벗더라고요. 알몸만 아니고요. 그냥 런닝하고 팬트 바람으로 있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더라고. 이야, 이런 데도 있구나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그런 것이 흔하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모래바람이 부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버스 다 넘어져 버려요. 네. 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참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 본론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다 됐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는 사람이 현세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31장이에요. 31장. 예.
영문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요. 311쪽에서요. 312쪽까지 읽었어요. 우리 회원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지금 읽는 거는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52쪽에서 453쪽에 이제 계속 읽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다면 그는 사람이 현세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새로운 삶을 살며 또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여기에서도 실천하고 있음에 대한 실질적인 논증을 줄 것이다. 하늘로 향한 길은 아버지와 아들이 치르신 무한한 대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바 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적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도요. 다 하나같이 믿으면요. 가족적으로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건들에 응하고 있는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외치는 자여, 외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뭐요? 구원을 위해서도 선택하며 외치라는 거예요. 뭘 하며요? 선택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건에 응하고 있는가? 그대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그대는 생명의 빛이신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요. 시간이 딱 됐어요. 1시간. 예. 그래서 첫 시간에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